7월 17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잦아드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늘어나고 변이가 있다 다양한 또 이름들로 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도 또 최태현 교수님도 지금 걸리셔서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데 같이 서로의 건강을 저희가 매주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걸렸을 때 정말 아프지 않고 앓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병중에 있는 지체들과 또 혹은 또 앞으로 걸릴 수도 있지만 정말 건강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본 어게인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굽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나를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 그렇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 가운데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곳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자의 모습이 아닌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정죄하고 헐뜯는 삶을 살았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대학교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 중에도 연구와 직장의 일로 쉬지 못하고 지쳐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재 회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김문현 목사님과 그 외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두 손을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다시 감사드리며 신앙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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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말씀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라고 하는 그 유다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그 영적 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 우시야 왕을 도와서 또한 왕궁에서 일을 했던 관료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 이래로 가장 강력한 통치와 또 그 번영을 이룬 그런 왕이었어요.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우상을 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52년 동안 태평성대의 그 세월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어요. 이런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우시야 그 왕과 함께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것도 우시야 왕의 그 친척으로 전폭적인 그 신임을 얻으면서 그 관료 왕궁에서 그렇게 함께 지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번영과 그 권력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 같았던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정적인 그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향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이 우시야 왕의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징벌을 내리셨어요.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든 채 그는 불행한 삶으로 그의 인생을 이 우시야 왕은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비참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곁에서 함께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초창기 때 정말 믿었던 그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은 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었을까? 그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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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늘과 땅과 그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성전에서 그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영광을 그가 목격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이 고백이 진실한 하나님을 만난 진실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신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축복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진실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다라고 그 스랍들이 그 천사들이 찬미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과는 대조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선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시야 왕이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쇠퇴해져 가고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런 암울한 걱정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 평안한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그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큰 고민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정말
정말 의인인 줄 알았어요. 율법에도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열심인 줄 알았던, 흠이 없는 의인인 줄 알았던 그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요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삶이 제대로 바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전까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실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들의 풀 한 폭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실상을 깨닫는 거 사실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까요? 결국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것이죠. 암흑 속에서 나는 예전에 늘 생각했던 그 깨끗한 모습,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더러움이 어두운 가운데에,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더러움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의 그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결국에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분 왜 철학이 시작되었는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이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철학자들이 던진 그 질문들,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왜 그런 말 한마디의 그 말들이 위대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위대한 철학 사상이 되었을까요? 결국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이제 자주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이 뭘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명, 사명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말은 이 calling,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자로서 이 사명은 그 심부름을 한다 할 때의 사자에 이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심부름을 보내는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완수해야 되는 그러한 심부름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심부름을 받았을까요? 왕에게 받는 거예요. 왕에게. 작은 왕이 아니라, 여러분 중국에서 사명 썼을 때는 그 진시황과 같은 막강한 그런 왕이 심부름을 보낼 때에 목숨을 걸고 왕의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콜링이란 말,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멸망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사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멸망길로 달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이죠.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옛 사람들은, 왕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수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무지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 중부에 여러분 이 보름스란 조그마한 그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름스라고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는 옛날 독일 의회 건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회 건물 입구에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석에는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왜 이 비석을 세워놨을까? 그 의회에 조그마한 이 보름스라는
그 도시에 그 자그마한 소도시에 여러분이 의회 입구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새긴 비석을 세워놓았을까? 여러분, 이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의회 앞에서 한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나섰던 루터는 엄청난 시련에 부딪혔어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시련의 십자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어릴 적에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자 이렇게 하니까 막 일본군이 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라. 그래야 할 때 막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생생한 그 살아계셨을 때의 그 모습을 들었던 기회가 있는데요. 그 일본군들이 체포하려고 올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방에서 막 벌벌벌 떠시더래요. 사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누가 그 고통을 여러분 즐기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에 그 옆에 함께했던 그 사모님이 힘을 준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루터 여러분 종교개혁을 그렇게 단행했지만 그도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이 루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기억하며 자신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에게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이 순종하는 의지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루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종교개혁을 정말 성공리에 이제 마치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의 말을 새겨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핀 숯을 갖다 대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민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때 이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그 탄식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또다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사람을 따라 그렇게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지극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신앙의 무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실존적인 모습을 바르게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고민 가운데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주님의 그 일을 맡기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는 아무리 의인의 삶을 살았다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존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빛 가운데 그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가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그 더러움들, 죄악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의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핀숯을 떼어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해 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루다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귀한 사명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우리의 실종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그렇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도 깨닫고 사명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 오신 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계시다면은 새신자반에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예배, 그 대학원 예배 SNS 안내가 있습니다. SNS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모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모임이 있으시면은
해당 시간 확인하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GSM 그 컨퍼런스 더 따로 본 거 없으시면은 따로 하실 거 없으시죠? 네, GSM 컨퍼런스가 그 더 콜링 소명의 주제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각 목장의 목자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시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